오늘은 아브라함 언약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언약은 죄가 있어요. 죄가 나오는데 죄가 가리움을 받아서 의로 규정받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우리가 언약 상자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언약 괴를 생각해 봐도 좋아요. 여기에 죄가 있어요. 죄의 증거. 너희는 죄를 지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구약에 그 증거 괴에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의 죄의 증거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깨어진 돌판을 다시 새겨서 새롭게 제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돌판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만나 항아리, 세 번째는 뭡니까?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죄의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이 죄가 증거물이 나왔어요. 증거물이 나왔다. 이게 죄가 나온 거예요. 죄로 나온 건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죄로 위에 이렇게 스랍이 여호와 이 언약궤 위에 딱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보겠죠. 볼 때 이 죄를 보면은 즉각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이 언약궤 위에 뚜껑이 이렇게 닫게 되어 있거든요. 뚜껑을 달아놓은 것을 가지고 속죄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이 속죄소예요. 죄를 덮어요. 덮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피가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 눈은 이 언약궤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 위에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피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피를 보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져요. 죄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피를 보고 이 모든 것은 의롭다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린 죄만 져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죄인으로서 하는 것은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죄가 나올 때마다 왜 이게 죄가 의가 돼버리지? 신기하죠? 그냥 의가 됩니까? 아니면 누가 개입돼 들어왔습니까? 누가 개입해 들어왔죠? 누구예요? 희생제물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덮어주니까, 피를 뿌려주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면서 의롭다. 이런 제사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이것에 의해서 이걸 이제 언약궤라고 그래요. 언약궤. 제가 언약궤를 설명하는데, 그럼 언약이라는 건 뭐냐?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는데 언약이라고는 언약궤 이런 역할을 할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사람.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셔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셔요. 아브라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모습을 보는 자, 증인.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보는 증인으로서 서는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셔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홍길동 우리 성도님 이름의 언약이죠. 우리의 언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지? 이 증인으로서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럼 언약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나오는데 어떻게 의가 돼버려요? 죄가 의가 된다는 것은 서로 상반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 누군가 어떤 것이 개입되었다.
어떤 것이 개입되어 있을 때 이 개입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복의 원천이에요. 원천. 이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범죄한 것을 무의로 돌릴 수가 없어요. 한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가운데 그걸 스톱, 취소 이런 법은 없어요. 죽이면서 살리는 일이 벌어져요. 자, 보세요. 이 죄인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죽이는 데서 살리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갑자기 주인은 죽었는데 살아나요. 이거 왜 그럴까? 뭐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들어온 이것을 우리는 나중에 살고 나서 보니까 누군가 희생돼 가지고 피를 뿌려서 그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 산 자들의 살아가는 미션은 뭘까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희생. 그분이 어떤 일을 했길래 무슨 일을 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언약을 완성했는데 언약을 완성하기 위하여 피를 뿌렸대. 그분이 죽으셨대. 그러면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죄하시는 그 죽음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봤으니까 그분의 희생을 보고 그분의 희생을 날마다 찬양하고 주변에 알리는 거, 그것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다른 구원받은 백성들을 같이 또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법이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쉽게 써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 첫 번째 했고 그 전에는 노아 언약을 했어요. 노아 언약은 죄를 짓는데 이 세상에 악이 흥용화해요. 악을 저지르는 대로 불구하고 악을 저지르면은 이 땅은 이 죄인들 악인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판을 해가지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지구도 쪼개버리고 사시사철도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죄인 악인들이 이 땅에 죄를 막 먹고 마시면서 자랄지라도 그 속에서 땅은 쪼개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겠대요. 그리고 심으면 거두는 그런 일도 벌어지겠대요. 우주 만물을 보호하고 계시겠대요. 말씀으로 딱 붙잡고. 또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또 추위와 더위가 있게 만들겠다. 이것을 약속한 거예요. 이걸 괜히 약속했느냐?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걸 그냥 용서하면서 그걸 그냥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악한 자들은 심판해 버려야 되는데 악한 자라도 그냥 그거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악한 자가 계속 죄인들로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죄가 점점 관영하면 한 번씩 심판나고 또 죄가 관영하면 심판하고 그래요. 바벨탑을 짓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애통해하면서 홍수 심판으로 한번 이렇게 쓰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져요. 근데 죄를 지면은 또 심판하고 죄를 지면 심판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창조하신 건가 이런 의문이 되겠죠. 그건 아니죠. 우리의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느냐 그 주동자를 잡아내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뒷배에 사단이 조종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그 우리를 조종하는 뒤에 있는 사단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를 잡아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죽입니다. 그러면 사단도 함께 죽죠. 다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일을 해요.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두 번째는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너를 선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가 할 테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겠고 너에게 자손이 번창하겠다. 땅 주겠다고 하는 거하고 자손 주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국가가 형성되려면 땅이 있어야 하잖아요. 영토가. 그 다음에 누가 있어야 해요? 국민이 있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땅을 주고 땅 위에 누가 살아가게 하느냐? 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게 하는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주체예요. 그런데 땅은 이제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땅은 장차 우리가 차지하면은 그것이 땅이 되는 것인데 자손을 주겠다고 또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가만히 보니까 자손이 탄생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올라갈수록. 가지고 우리 이제 나이가 점점 올라가는데 이 창세기 17장 정도 되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99세가 돼 버려요. 근데 99세 전에 10년 전에 14년 전이면 몇 살입니까? 네? 네, 85세에 이제 이때쯤 이제 창세기 이게 16장입니다만 아무리 해도 그 창세기 12장에서 너에게 자손, 너의 후손이 번창하리라 하는데 내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번창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자손이 번창한다고 그랬는데 내 자손이 태어나려고 하면 내가 젊었을 때 지금 아이들 양산하고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나이가 85세가 되도록 아이를 안 줍니까? 이제 마음에 이제 이런 심란한 것이 있죠. 그때 이제 창세기 16장에서 이제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창세기 15장에서도 잠깐 의심을 했어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갑자기. 그때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바로 전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연합군에 의해서 끌려갔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사병이 318명이 있었어요. 근데 연합군은 수만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수만 명에 끌려가 있는 조카 롯을 데려오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갔는데 아니 318명이 수만 명을 이기고 그 조카 롯을 찾아갖고 옵니다. 오면서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318명 갖고 수만 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됐구나. 누군가가 우리를 보이지 않게 도와주신 분이 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근데 마침 이제 전쟁이 승리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 기다립니다. 포도주와 그 떡을 가지고 마중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우리의 승리는 우리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뒤에 하나님이 그 수만 명의 그 대적들을 물리쳐 줬구나. 우리 힘으로 싸워서 승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냥 칼도 휘둘리지 않는데 대적이 막 넘어지고 그런 걸 봐서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구나를 알고 주님의 모든 승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소유도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입장에서 이제 11조를 드리는 거죠. 11조라는 것은 모든 것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 나타나는 이제 헌금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는 없어요. 자녀가. 이 12장, 창세기 12장 저쪽에서 지금 너의 민족이 흥왕하고 너의 자손이 흥왕해가지고 다른 이방 민족들도 너의 자손으로 인해가지고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자녀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방패가 되고 너의 큰 상급이 되겠다. 이리 와봐봐. 너 지금 걱정하고 있지. 이리 와봐. 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별을 보게 합니다. 요 하나님 왜요?
예, 별 봐봐. 저 무별들 있지? 너희 자손들이 같이 번창할 거야. 아, 그거 어떻게 믿어요? 내 말이니까 믿어. 그래, 아무튼 믿어주겠습니다. 해가지고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면서 참 이제 잠깐 믿는 거예요. 근데 믿었는데 또 이걸 또 의심을 해요. 좀 믿었는데 이제 창세기 16장에 와가지고 또 의심을 해요. 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도 가끔가다 의심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막 가끔 어려움이 도달할 때 그러잖아요. 그런 때 의심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은 언약을 반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지지 않고 그럴 때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언약을 반복하면서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자꾸 반복하고 듣고 또 반복하면 우리 속에 믿음이 확실히 견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번 딱 해주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꼭 이루어져요. 근데 또 한번 약속을 다시 한번 또 줘요. 여기에 또 추가해갖고 더 상세하게. 또 내년 이맘때 약속 너 이 아들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창세기 17장에 99세 때 나타나갖고 아브라함 지금 나이 99세예요. 99세 나와가지고 이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동안에 뭐 했는데? 내가 이토록 늙어갈 때까지 뭐 했는데? 젊었을 때 주시죠. 내가 그러지 않아도 그러기 전에 14년 전에 하도 하나님 믿기지 않아가지고 내 부인 사라가 하가를 취하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라고 그래갖고 이스마엘을 이미 낳아버렸습니다. 이스마엘이 나왔거든요. 그 전에. 내 육신으로 낳잖아요. 약속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그거 아니야.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내가 진짜 약속의 자녀를 줄게. 내년 이맘때면 뭐예요? 100세 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 그 부인 사라의 나이는 몇이에요? 90세예요. 10살 차이거든요. 90세.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이 있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 믿어져요? 그 말을 하는 것을 저쪽에 해방문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주택에 사는 것이 아니라 천막 같은 데서 옛날에 목축인들이 이동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거기서 뭔 소린가 이렇게 듣다가 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소리 듣고 이 사라가 쏙 그 소리 들었거든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삐씩 웃었어요. 비웃었다고요. 비웃었어. 그냥 웃은 소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도 내 나이가 지금 90인데 어떻게 아들이 낳느냐 이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무슨 여호와 하나님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 비웃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면서 비웃는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아십니까? 우리 비웃음 속에서 비웃음을 완전히 가시게 하면서 새롭게 일을 하셔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제가 어제 이제 기도하다가 그랬어요. 어떤 분이 이 교회에 153 153명이 올해 막 여기 다 들어오려고 하면 책상 의자도 부족할 텐데 걸상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예비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지금 안 나와야 되고 이제 곧 나오려고 하는데 아니 벌써 그 내용을 알고 기도하고 있었구나. 고맙더라고요. 미리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지금 저는 이것이 한마디로 아브라함처럼 비웃어지기도 해요. 약속이 이루어질까? 우리가 비전을 이렇게 선포해 놓고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어떻게 153명이나 올해가 될까? 비웃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놀라운 일을 벌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 양적인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한 가운데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저한테. 너 자신도 지금 네가 지금 비웃고 있구나. 야, 너희 성도들은 누군가가 여기에 채우려고 걸상을 갖다 놓는다고 그러고 어디에서 지금
주어져 가지고 지금 배달을 하고 하는데 그걸 네가 믿지 않고 있구나. 제가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생각하게 됐는데 지금 여기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돼가지고 그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고 내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걸 먼저 말씀합니다. 이때 나타나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정체성, 자기 소개를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면 뒤에 뭐가 있냐면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이전에 내가 너에게 아들 준다고 했지? 그 꼭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걱정하지 마 하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 내 앞에서 그 완전히 행하라. 즉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17장에서 다시 한번 이걸 하면서 언약을 반복해 시켜준다고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이전에 약속했던 거 너 완전히 믿어. 즉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는 본인이 완전할 수 없으니까 완전한 나를 믿어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하면서 내가 너를 이제는 아브람이었지만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을 바꿔주는 건 뭐예요? 개인적인 아브람이 있지만 이제 아브라함으로서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사례도 사라로 해가지고 또 민족의 어머니.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인데 많은 민족 중에 아버지야. 그 말은 뭡니까? 앞으로 민족이 자손들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걸 이름을 정해주고 바꿔주면서 이름까지 바꿔줘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정체성이 믿지 않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너 이름을 이렇게 바꿔놓고 내 이름이 지금은 아브라함 개인이지만 아브라함으로 바꿔갖고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놓은 대로 내가 또 그대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이 열심을 거기에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이름 바꿔놓으면서 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게 한번 지켜봐봐 이걸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전에 네 생각, 혈통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끊어버려. 그게 뭐예요? 끊어버려. 내 힘으로 혹은 내 스스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을 끊어버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너 내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어. 내게 자손이 있다고 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 낳았지. 이건 너의 힘으로 난 아이잖아. 내가 약속으로 준 아이가 아니야. 그런 아이 끊어버려요. 우리는 우리 행함이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뭔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 노르만 빈센트 빌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에서 끊어버려. 하나님의 약속이 올라오면 우리 가능성을 끊어버립니다. 하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은 이 땅에 일어나는 거고 상반돼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이 땅에 밀려오면은 이 땅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삭제돼야 돼요. 삭제되고. 인간들이 열심히 삭제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것을 찾아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믿기는커녕 내가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까 막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99세 때에 할례를 합니다. 창세기 17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24절에 99세에 할례를 하고 또 그 거하는 많은 자로부터인지 무조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모든 그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끊어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할례를 행할 때 할례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뭘 생각할까요? 할례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흔적이에요. 할례가 불신앙의 흔적이라고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있네. 아, 할례를 내가 했지. 왜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갖고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은 너 끊어버려. 이 소리를 들었구나. 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불신앙보다도 자기들의 어떤 선민으로서의 어떤 우수함으로 이걸 잘못 활용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들에게 어떤 우리를 수술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말씀이지, 말씀을 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우리가 만들어서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잠깐 중간에서 중간 과제를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 떨어졌죠. 하라, 하지 말라, 기도하라, 뭐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켜요. 하나님이 이루셔. 근데 그러면 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셨습니까? 아, 그걸 해보니까 안 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한계 상황,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명령한 거예요. 자, 아까 이제 창세기 17장이 여기 보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걸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은 완전한 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계명이 왔죠. 계명. 명령이 왔어요. 명령이 뭐냐면 내 앞에 완전하라 그랬어요. 완전할 수 있어서 완전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나서는 너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는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래요. 할 수 있어서 그걸 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또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그 수렁에 빠진다는 걸 알고 그 빠져가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행함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믿음에 대해서 지금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1년 후에 아들이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낳게 됐어요? 이제 이삭? 예, 이삭을 낳으셨죠. 우리 전사님 잘 이삭이라고 하셨는 것 같아요. 이삭을 낳았죠. 이삭을 낳았어요. 그 다음 해 정령 아들 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딱 얼마나 이 이삭이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아브라함도 사라도 너무 이 이삭만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삭이 어디 가서 또 다칠까 싶어서 막 염려. 근데 이삭이 돌아다닐 때 이삭이 어떨 때 났던 거예요? 비웃음.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았을 때 약속을 줘가지고 이삭이 낳았잖아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비웃음이라는 이름이에요. 웃음. 이삭을 딱 바라보면 이삭이 돌아다녀. 아까 같이 우리 불신앙의 모습이 할례도 나타났다지 않 끊어버려 그런 것과 같이 이삭도 막 돌아다니는데 내 아들 아브라함 사라 입장에서 내 아들이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보면 이삭이야. 아, 내가 비웃었지. 저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나는 못 믿었지. 근데도 주셨네. 아, 정말 우습다 하면서 이름이 이삭이라니까 웃음이.
그 웃음이라는 자가 막 돌아다녀. 근데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겠을까요? 사랑. 얼마나 소중히 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너무너무 아끼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무 아끼는 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 거예요.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가 있나? 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있나? 그러면 아니지. 지금 아브라함도 이 이삭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너무 사랑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 할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랑보다도 여기를 더 사랑한 거예요. 여기가 더 사랑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이 아들 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아예 신경 쓰니라고 여호와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죠?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 이 자를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자신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주님 것입니다. 나는 주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난 이 뭡니까? 이삭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 것.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 것. 또 확인한 입장에서 바쳐라 해서 창세기 이제 그 22장이 있는 거예요. 22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22장을 읽었어요. 우리 22장 17절부터 18절까지만 끝부분만 읽었는데 이 22장이 와가지고 아브라함도 이제 너 자녀가 이삭이 지금 한 10대짜리 될 거예요. 한참 자라고 있는데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집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를 이제 어느 산,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아들에게 짐을 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 이제 딱 받쳐져요. 번제로 태워서 번제물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가면서 지금 우리가 저 모리아산 하나님 예비한 산에서 예비하신 예물을 가지고 번제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니 이거 뭐 우리 번제물을 태울 그 나무도 내가 짊어지고 가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 번제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네가 번제물인데 말할 수 없어도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번제물이에요. 이삭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자가 있어요. 그래서 딱 번제물을 이게 가서 와서 이제 이삭을 딱 결박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바쳐. 네가 우상으로 섬기고 네가 사랑하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바쳐. 이거 내 거야. 내 것이니까 내게 바쳤단 말이죠. 이걸 번제를 바치려고 이삭을 꽉 이 결박할 순간 이제 우리가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은 어때요? 각을 뜨고 제물을 죽여야 하잖아요. 죽이려고 꽉 하는 순간에 just moment 잠깐이라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잠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그 옆에 여호와의 이레라고요. 여호와 이레라고 해서 수양이 수풀에 딱 예비돼서 걸려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이삭은 아까 아브라함에 의해서 결박한 다음에 제물로 드리려니까 죽였잖아요. 죽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잠깐 했지만은 죽음, 이삭이 죽음이에요. 이삭은 죽어야 돼요. 이삭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근데 여호와께서 이래로 준비한 수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잠깐이라고 하면서 이 이삭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걸 경험한 거죠, 여기서. 누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지금 증인으로서 역할이라고 했죠. 아까 아브라함이 어떤 것이 언약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만, 내가 예비한 것을 수풀에 보니까 순양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은 자였는데 살려내는 이 모습을 봐요. 왜 살았을까? 이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나는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그랬어요? 요게 있어서 그래요. 요게. 이삭이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데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칠 준비된 제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와서 죄인으로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제물이 있어요. 그거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죽어야 되는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나의 형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은 내가 죽는 것인데 내 대신 준비된 예물이 바쳐서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었어요. 이건 이삭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렸어요. 어떻게 살렸나? 하나님 능력, 전능하신 능력인데 죽였다 살리는 거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무슨 어떤 효염, 어떤 능력이 나한테 미쳤을까? 예비된 그분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니까 저쪽에서는 깨끗함을 받아버려요. 요 효력이 저쪽까지 증거돼요. 이걸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10장 10절에서 하나님의 그 예비된 그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한쪽에서는 나음이 입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복의 원천이 뭐예요?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이걸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현장에서 지금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삭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살아났어요. 왜 이렇게 살아났지?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니까 옆에 숯불에 순양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순양 때문에 순양을 이제 제물로 드리다 보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준비된 제물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살아났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삭도 이와 같이 죽어야 되는 마땅한 이삭과 제물이 하나로 연합하여 죽어야 되는데 죽은 모습인데 여호와 이레만이 죽고 이삭은 그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모습이다. 제가 언약의 모습을 여러 번 읽죠. 여기에 지금 이삭은 죽어야 돼요. 죽어. 죄로 나와서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네. 왜 그럴까? 뭔가 지금 여기에 뭔가 개입됐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이 개입된 거예요. 그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은 요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구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표본. 요거 보는 거, 이게 죽은 자가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봤더니 저쪽에서 재물이 피 흘려 죽어가면서 번제로 드려지는 걸 보니까 이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네. 요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믿음. 이 믿음을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다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이 믿음도 없고 아까 같이 믿지도 못하고 아들을 낳아버리고 육신적인 아들 낳고 또 하나님께서 뭐 언제 아들 둔다고 하는데 아들도 안 주고 뭐 이렇게 뭐 주저주저를 했던 자예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없는 자를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는 그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자를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이삭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어떻게 살아났지? 하나님께서 예비된 어떤 재물이 있었네. 여기서 근원이 돼가지고 복이 거기서 나오는구나. 내가 이걸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고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최초의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선조라고 해도 믿음의 표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 때 예수님은 뭘 믿는데? 그러면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은 그냥 예수님이 믿으면 된대. 그냥 예수님 이름이라는 거 있는데 믿어볼게. 내가 믿을게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가지고 내 대신 예비된 제물로서 하나님 준비된 제물로서 내 죄를 흡수해갖고 대신 그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십자가 골고다 산에서 죽는 거,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예수 믿는다는 말이지. 그냥 그런 거 생각도 않고 나 예수 믿어요. 그냥 예수 뭔데 예수가 뭐야? 그냥 예수라고 하는 그 신이 있대요. 그 높으신 신이고 거창하고 하여튼 막 대단한 신이래요. 그냥 믿을게요. 믿어. 이게 구원이래요.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거. 언약이라는 거 뭐예요? 아까 제가 여기서 그랬죠. 아브라함은 언약.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바라보는 그 내용이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언약의 모습을 봤잖아요. 이 모습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요. 이것이 더 구체화되면 이제 모세 언약, 더 구체화되면 다윗 언약, 더 구체화되면 예수님이 직접 와서 이 모습을 실제로 이루어내요. 언약의 완성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심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언약의 모습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것을 완전히 이루시는 십자가의 모형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이것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믿는 자를 믿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삼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이 많이 탄생하고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믿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자손 반대의 번창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